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20화 송설사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설사의 진행자 늑장몬스터 송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르타입니다. 안녕하세요. 늑장몬스터2 미곰입니다. 근데 왜 늑장 몬스터예요? 이거 YQ추님이 저한테 준 별명인데 아, 저 진짜? 이 대본 어제 썼어요. 저도 어제 썼습니다. 쉽지 않죠. 어제 와기영 영화 못 보고 유튜브 요약본 보고 설교 듣고 대본 쓰고 나 어제 되게 바빴어. 오늘 만났는데 YQ채님이 진짜 최소 일주일 전에 줬으면 좋겠다. 일주일 전에? 아니, 본인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 전은 너무 좀 빡세다. 맞아.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다음부터는 일주일 전에는 나오는 그러면 앞으로 송설사에는 YQ채님은 빼주세요. 내 건 준비하지 말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만 얘기를 한 거군요. 오늘 나눌 설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지금 김포 한신교회 지난주 네. 3월 24일 종료주일 말씀이고요. 다 듣고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이거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왜? 왜 했냐면 그래도 어쨌든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설교랑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냥 몰래 사용하는 것 같길래 섭외 쿠폰 보내고 팔지. 그래서 이런 거 한다 뭐 했더니 좋다 하고 들려달라 하세요? 언제든 뭐 사용해도 좋고 그리고 뭐 그 구독자가 갑자기 그냥 팟빵 말고 유튜브 구독자가 갑자기 2명이 늘었더라고요. 아마 부목사님이 한 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뭐 청년들한테 이렇게 권유를 해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안 돼요. 목사님 본인 들어보시고. 왜냐면 되게 제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하고 뭐 YQ채님 맞아요. 다니는 교회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왜 여기로 했냐면 거의 제가 이제 설교를 다 듣잖아요. 네. 설교 본문이 전문이 거의 다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대본을 원고를 전혀 안 보시는데 그러니까 다 이제 숙지도 하신 거 그렇죠. 저희 교회 목사님도 그러십니다. 근데 원래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 본문을 원고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그냥 다 올려놓으신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교를 잘 못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으신다면 처음엔 제가 그 본문을 긁어서도 올려드렸었거든요. 그거 네. 읽는 게 더 도움이 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네. 네, 거의 똑같게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음. 되게 많이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 마음에 드셔서 이거로 계속 하는 거죠? 네, 왜냐면 우리 교회는 설교 본문이 올라오진 않고 질문은 올라오잖아. 그러면 각자가 생각할 게 더 많아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설교를 잘 못 듣고 왔으면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좋고. 그러면 설교하시는 이 목사님 섭외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저희가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뭐 그러면 시간 내주실 것 같긴 한데요.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네. 오늘 제목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본문 이사야 53장 1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저희 셋이서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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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 절기를 엄청 잘 그렇게 표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네. 옛날에 다닐 때는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얀색에 뭐 빨간 띠 같은 거 두르고 뭐 초록색 띠 두르고 약간 이게 절기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 그 지금 김포한신 교회는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이. 네, 네,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양복 입고 계시거든. 근데 이 종려주일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 설명에 이제 아니, 왜 대본에 종료주일이라고 쓰실까요? 조용히 하세요. 잘못 쳤네요, 제가. 종려락 앞에 있잖아요. 인생을 종료하고 싶네요. 보면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뭐 셀류쿠스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 민족이 마카비 가문, 요거 좀 유명해서 알아요. 네. 마카비 가문의 전쟁으로 이 당시보다 142년 전에 독립이 됐대. 근데 그 독립하고 그 운동을 이끌었던 마카비 가문의 시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거를 흔들었던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나 봐. 예수님이 이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으니까. 근데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는 과거에도 우리를 독립시켰던 그 개선 장군 같은 그 그쵸. 집안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한테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는 약간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흔들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었으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체포가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실망을 하고, 아 뭐야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 거지. 근데 보면은 유대인이 이사야 53장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온 분이 지금 있는 예수님인 걸 알았다면 메시아를 영접했을 텐데 네. 안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도록 한대. 네. 그거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실 때. 나는 이게 여러 번 너무 진짜인지 말씀하셨어요.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그럴 수 있다 쳐. 이때는 뭐 책도 별로 없을 때고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인데, 지금은 유대인들도 다 알 거 아니야. 기독교 워낙 번성해 있고. 근데 자기네가 아니 얘네는 되게 중요하잖아. 일단 모세오경 중요하고 얘는 구약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신약이 아예 없잖아, 유대교는. 네.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그래 설교를 안 하는, 아니 걔네 앞에서 얘기는 안 하는, 아니 못 읽게 한다? 그럼 오히려 더 그걸 봐야 되지 않나? 그거 좀 궁금했어 이게. 뭐 회당에서 못 읽게 한다니까 뭐 각자는 읽겠죠. 그러니까 뭐 말씀처럼 설교를 하지 않는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여러 가지 서적들을 많이 읽으세요. 뭐 쿠란도 읽으시고 뭐 무슬림 관련된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게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되게 네. 강조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시고 한 얘기겠지 싶은 거야. 네. 그러면은 너무 거기서 얘기하시는 거야. 유대인을 전도하려면 이사야 53장 얘기하면 된대. 그 정도로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그래? 물론 내가 유대인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랬네요. 이거 보면서 우리 오늘 본문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이거 너무 유명한 데여 갖고 이게 참 이사야에 있었구나. 너무너무 많이 읽었던 건데 참 다시 또 새롭게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말씀 다 보셨겠지만 말씀 다지기 요거는 이제 본문 설교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잘 듣고 이걸 잘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네. 보면 1번 질문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3절, 4절에 이제 정답이 있다고 힌트를 주셔갖고 제가 적었어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미국님은? 뭐 정답 얘기해 보세요. 사실 그 세 가지를 다 말하기가 이게 뭔가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밑에 적어줬잖아요, 제가 정답을. 나름 정리해서 정답도 적어줬어요. 저 지금 송설자 처음 하는데요.
뭔가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가볍게 읽으면 성경 된다니까. 성경 읽고 왔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를 음. 귀히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징벌을 받았기에. 설교를 들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 본문 원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네. 나도 한참 본 거야. 네. 왜냐면 이제 목사님들 얘기할 때 보면요. 첫째, 그리고 둘째가 없어지거든. 둘째, 셋째가 안 쓰니까 첫째를 얘기하는데 둘째, 셋째를 안 써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되게 열심히 읽어봤는데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그 뭐 근거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멋져 보이지 않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때 유대인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막 엄청 들어와서 막 세를 모으고 막 그 로마에게도 뭔가 요구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와서 좀 있다가 물론 나귀 타고 들어오셨죠. 네. 그리고 좀 있다가 막 체포되고 그러니까 막 유대인 입장이 이제 쪽팔리기 시작한 거지. 그랬다가 결국에는 벌을 받는 입장이 되니까 아 저렇게 벌을 받을 정도의 인간은 우리의 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뒤에 나눔도 했지만 내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잠깐 했었어요. 저는 설교 들으면서 내가 그 시대 사람이라면은 저도 되게 실망했을 것 같은 게 왜 보통 우리가 되게 대단하다 아니면은 이 사람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의 특징은 후광이 비치고 막 기골장대하고 막 그다음에 뭔가 되게 옷도 잘 걸치고 막 잘생기고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키 작고 못생겼으면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다든가. 그쵸, 그쵸. 카리스마가 있다던가.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우리 옆에 누구하고나 진짜 비슷한 모습이었고 이랬으니까 저도 만약에 그 시대 사람은 뭐야 내가 기대한 거랑 좀 다르네? 약간 이러면서 좀 실망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어쨌든 이 시절에는 구약만 있었을 때인데 구약 성경을 열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맨날 욕하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고 이런 사람들인 건데 내용만 빠삭하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이사야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했으면 이 우리의 메시아인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이 종려주일에 대한 뭐지 마카비 가문 전쟁 이건 몰랐고 그 전에 마치 옛날에 다윗 왕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랬었다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 이사야의 이 말씀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로 따지면은 예수님 믿으면 뭐 돈도 잘 벌고 뭐 그치. 사업도 잘 되고 뭐 똥똥거리고. 아픈 데 없고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신약까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티스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 한마디로. 네. 근데 보면 제가 가끔 구약의 이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한마디로 뭐 구약에서 예표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약간 그건 결과론적이라는 생각도 했던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신천지가 성경을 다 꿰맞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한 200년이 지나면 신천지가 우세일 수도 있어. 지금 빨리 죽어야 돼, 이만희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사야 말씀에 그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이런 수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보면은 그냥 이거를 나의 메시아 유대인들은 이걸 메시아 사상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이사야 이때가 이제 유대가 망하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걸로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미래에 오실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자체가 인류를 그러니까 유대인을 자기네의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우리 왕 다윗 같은 왕 우리가 다시 부강해질 수 있고 솔로몬처럼 강대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거지꼴로 있다가 와가지고 시골에 전해가지고 맞아. 뭐야 이랬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미검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는데 지질이 못 살고 맨날 아프고 막 애들 막 더럽게 안 풀리고 이런 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하거나 저거
뒷구녕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해 진짜. 그러니까 저도 뭔가 사실 우리의 신앙, 이 종교라는 것이 내 목적, 내 수단이 되니까 사실 이렇게 결과 나온 거거든요. 이 시대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되고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처음에 그 우리 전도할 때 뭐 예수 믿고 뭐 복 받으세요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그렇지. 들어와서 들어봐야 아무도 되는 말을 안 해줬지. 그런 거죠. 사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간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마음속에서는 나도 잘 되고 당연히 잘 살고 싶죠. 난 역시 그리스도이니까 못 살아야겠어. 이런 사람은 없을 그치.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을 잘 분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본문을 봤을 때는 그래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재림 예수님을 안 보고 싶어. 내가 먼저 가고 싶어 제발. 내 인생의 마감이 먼저 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 앞에 계시는데 안 믿을 수도 있잖아 또 그럴 수 내가. 있죠. 그치. 못 이게 알아볼 무슨 수도 독박이야. 있지. 잘 살다가 맞아. 제가 예수님보다 먼저 갈게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5절 한번 읽을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대신 받는다고 이사야 네.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데 마라타님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래요? 대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가져가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와닿진 않죠. 와닿진 않죠. 왜냐면은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교회 사실 주일은 가서 못 지켰는데 우리 교회 설교를 인제 그 인터넷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인제.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인제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자주 접해 가지고 그냥 '아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이건 진짜 큰 사건이고 진짜 큰 일인데 그러면서 인제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게 어떤 의미이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묵상해 봐라라고 하시고는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난 그냥 인제 교회 다니면서 초반에 인제 뭐 유치부 때부터 막 듣던 얘기고 하니까 세뇌당한 이야기. 그냥 너무 '아 그랬구나.'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막 이게 엄청난 큰 사건으로 다가오진 않거든요 저한테. 그렇다고 막 제가 진짜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쳤어 운전을 하다가. 그래서 내가 막 뭐 예를 들어 마르타 뭐 10년 빵빵빵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마르타 대신 이 죄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내가 갑자기 풀려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살갗에 닿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저는 이게 되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냥 맞아요. 부활주일은 교회가 대체로 비슷한 설교를 하는군요. 도마 같으시네요, 굉장히. 저희 도마르타로 그래 이름을. 좀 와닿다. 저희 교회 설교도 오늘 그거였어요. 십자가 사건이 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성금요일 우리가 금요일이 그거잖아 원래는. 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살면 안 된다였던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예시를 든 게 그거예요. 이집트 가면은 이제 뭐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있잖아. 네. 가면은 막 진짜 그 건물 그 사이즈에 압도되고 뭐 이런 게 있대. 근데 그게 끝이라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와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가 처음에는 와 이러고 와닿다가 그냥 살면서는 부활 그치. 근데 오늘 좀 나 바빠. 오늘 뭐 일이 많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를 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설교를 우리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본문 설교 주신 목사님도 그거였던 거야.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걸 이제 마르타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하나님이 용서해줬어. 이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죄를 참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다 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끝내주셔서 내가 앞으로 지을 죄마저도 다 도말해 주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회복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야지 매일매일 저 십자가가 나랑 무관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약간 좀 고루해지고 좀 뭐 잘 지내니까 알잖아. 이러다 갑자기 엄청 긴박한 일 생기면 갑자기 신앙심 만렙되는 거 알죠? 막 금식하고 뭐 기도원 가고 난리 나고. 그럼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로 근데 그거 있잖아. 또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해서 자꾸 뭐 15년 전 얘기하고 10년 전 얘기하고 이거 말고 내가 근래 오늘 오늘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왔어. 그럼 어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설교하신 목사님도 그랬고 또 뭐 내가 보기에는 마르타님 교회나 저희 교회나 담임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망각 사실 이게 전 한몫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게 엄청 뭐 죄책감까지 가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딱 해서 머릿속에 빡 박혀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면 혼자 예배 집에서 드리면 되겠죠. 그냥 삶이 예배니까. 그것도 근데 그러네. 그게 안 되니까 모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 미국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해 주신 게 그거였던 거야. 제가 이제 그래 운전을 한다고 하자. 처음에는 운전 뭐 덜덜덜덜 맞아요. 떨면서 했죠. 뭐 지금은 막 제 주변에서 깜빡이는 안 켜는 거지 지금. 비싼 차라서 그런가? 아니 비싼 차들이 안 키더라고요. 운전하고 아니야. 오면. 그냥 성격이 급해서야. 근데 연습을 하는 거거든. 내가 연습하고 그 경험치를 자꾸 넓히면 처음에는 운전을 제가 여기 중동 IC 네. 사실 중동 IC면 중동은 멀어요. 여기 송내 IC 여기를 올라갈 때마다 덜덜덜덜덜 떨고 올라갔어요. 너무 무서워. 그 네. 합류되는 곳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럴 수 내가 있죠. 올라가던 차선이 없어져. 근데 지금은 운전을 많이 하니까 그쵸. 팍 치고 들어가고 딱 끼고 그죠, 이거 그죠. 너무 잘하잖아. 타이밍 그것도 보고. 막 연습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잘 껴서 속도 밟아가면서 잘 가.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그거를 경험한 거를 기억해내는 거 망각이지만 그거를 자주 하면 잘 생각이 나. 운전에도 숙련이 되고 요리에도 숙련이 되듯이 제가 요리를 못하는 이유는 자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귀찮아. 전 계란 후라이도 잘 못해요. 자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연습하면서 하는 거구나. 미국님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내고 그리고 내가 그럼 지난주에 이렇게 했어야 되고 또 모여서 얘기할 때 저들의 힘들었던 실패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일어나는지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때 해봐야지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보면은 이제 제가 새벽 설교가 평상시 뭐 특별 새벽 예배가 아니고 새벽 설교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러 내가 새벽 예배 가는 건 아닌데 힘들게 일어나가고 5시 10분에 일어나갖고 저 5시 30분이거든요. 가서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 때가 6시야. 그러니까 나는 약간 허한 거야. 그럼 내가 이제 기도의 말밥이 많아야지. 막 기도를 2, 30분 하고 오는 건데 잘 안 되면 그 새벽 예배를 그렇게 꾸역꾸역 가서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오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뭐 7시까지도 기도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출근할 때 1.25배속으로 듣고 와요.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이니까 말이 좀 느리잖아요. 근데 제가 말이 빠르니까 보통 사람의 1.25가 제가 듣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팍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딱 주차장 되면 그냥 딱 그 정도 듣고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매일 듣자. 뭐 딱 새벽 설교에서 엄청 뭐 은혜 받고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일단 그래도 뭐라도 듣자라는 마음. 그리고 저희 모임에서는 목장에서는 그날 새벽 설교가 저희 한 장씩 하거든요. 뭐 로마서 3장 이런 식으로 한 장을 다 읽고 그거에 대해서 핵심을 이제 전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오늘 로마서 3장이 새벽 설교였어. 그럼 그 중에 내가 되게 마음이 와닿는 구절이나 문단을 필사하는 걸 해요. 되게 열심히 해.
우리 모임에서 나만 안 하고 있나 봐. 저 글씨를 진짜 못 써갖고 글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거 다 해서 매일 사진 찍어 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열심히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다. 네, 그걸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6절, 7절 미국님이 읽어주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마르타님 뭐 구원을 이루신 방법은? 밑에 정답 써놨다고 했지. 정답 내가 두 줄을 적어줬잖아. 대본 봐라.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에 달려 있고요. 우리의 입을 열지 않는 곳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대본을 보고도 사실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이 문제가 네. 사실은.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밑에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읽어서 요약을 지금 두 줄을 적어놨는데 음. 보면 이제 6절이 우리는 양 같아서 양은 이제 이렇게 뭐지?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막 길을 잘 못 가나 봐. 뭐 눈이 잘 안 보인다나? 네. 근데 다 각자 자기 길로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뭐 우리를 죄악에서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런 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좀 눈먼 상태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목자의 인도로 어떻게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우리를 목자가 돼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조금 어려웠어. 입을 열지 입을 않는 열지 거. 않는다. 저는 지옥인가요? 이게 예수님이 이거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한 거 어제 대본을 쓰면서도 네.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뭐 도수장에 끌려갈 때도 잠잠하게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왜 오신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를 가장 잘 아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했죠.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있으면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했지만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무섭고 싫고 나도 지금 이 제자들하고 알콩달콩 재밌고 있었을 텐데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문이 전 되게 좋았어요. 아 예수님도 나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거구나. 싫은 건 싫은 거였구나. 힘든 건 힘든 거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한 게 요 얘기인 것 같은 거야. 더 주저리가 혓바닥이 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저리. 설교에 나온 게 그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은 하기 싫은 이유를 찾아 핑계를 대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 다물고 해라 이거지. 이거 예시로 말했던 게 본인 딸이 이번 고난 중간에 뭐 금식할 거냐고 그래서 뭐 커피 뭐 TV 어려워 이거잖아. 뭐 아니 운동 할 수 이런 거. 있다 뭐 네. 이렇게 했는데 본인 생각 때 아빠는 일주일 동안 운동 안 하면 운동, 된다고 그러니까, 했더니 거기서 약간 멈칫했다라는 오히려 거예요. 운동 운동? 그러니까 본인이 멈칫한 게 느껴졌고 헬창이야 헬창. 그러니까 좀 그런 몸은 아니시긴 한데 원래도 약간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고 운동하는 걸 자기 관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TV 따위는 안 볼 수 있는데 운동 이거잖아 지금 그치?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운동을 안 하셨을까?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게 저한테는 딱 읽자마자 바로 자존감 떨어지고 나는 쓰레기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구절이긴 했는데 왜냐면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 싫다겠잖아요.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지금도 많아요. 제 지금 저 말고 이제 2주 전에 저희 목장 모임에 저희 2주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모였다면 3시간씩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모였을 때 제 기도 제목이 저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가 있고 감사한데 나는 못 그러겠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에 대한 그런 환멸과 자꾸 쟤네들에 대한 그 실망이 너무 커서 기대감도 없다. 이런 마음은 이게 사실 우리한테 내가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꾸준히 입을 열지 아니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한테 꿍시렁 하면서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붙어서 기도하고 있다. 그거 하나이긴 해요. 근데 뭐 사람마다 이 속도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뭐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뭐 결국 송치미님도 결국에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어디였더라? 어디 TV에서 봤는데 어떤 할머니인가 할아버지가 자기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비법이 뭐냐?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 제가 미워하는 사람 그만큼 오래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때 되면 나 같은 사람 또 있을 수도 있어. 아무튼 어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상황과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입을 다물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대신 저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랄지랄 하면서 하는 사람이기는 해. 이건 좀 어렵긴 해요. 네. 네. 그다음 말씀 적용하기 사실 요때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쵸. 역시 우리 말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여긴 정답이 없습니다. 역대 그 앞에 내용이 가장 길었어요. 송설사 지금 3번째 중에서. 왜냐면 일단 마라타님이 되게 풍성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1번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증거가 무엇이 있나요? 자, 미곰님 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형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증거 있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히나 이런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이나 결단이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거지 나는. 그냥 저는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저의 이 행동들, 그러니까 특히나 직장에서의 그런 행동들이 저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몰라요. 이게 지금 제가 아직 연차가 많지 않고 좀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옆에서 보기 힘들어요. 자기 옛날 사회 초년생 때 모습 같아서 PTSD 온다며 제발 그렇게 일하지 말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좀 전체주의적인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뭔가 제가 속해 있는 이런 이 단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지향하는 바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 어그리 못해도? 뭐 완전 아니죠. 그런 것들은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해야 돼. 근데 꼭 내가 해야 될 이유는 없어. 누군가가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한다. 네. 그러니까 진짜 정말 하기 싫을 때는 진짜 속으로 그냥 아휴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미랄이야 미랄. 하면서 찬양 불러야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힘들다. 너만 힘들어지. 너 힘들게 사는 거다. 뭐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의 동력이 그 사람들한테 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열심히 한다고 승진하는 직업도 아니고 근데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못하는 것들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뭐 입학식 때 애국가 뭐 건반을 쳐라. 뭐 이러면 못하니까. 기능이 없으니까. 네, 못한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하는 것들이. 조금만 내가 피곤하고 노력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를 보고 저 호구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닌 제 중심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증거가 아닐까. 저는 이 질문 보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증거잖아. 그럼 전제 조건이 귀하게 여겨야 된 거야. 과연 나는 예수님을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너무 감사한 건 사실인데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부터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뭐가 이렇게 없어? 했더니 귀하게 여기고 안 있는 것 같아. 너무 필요하고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설교회 하신 목사님 커피 안 마셔도 돼. 그래. 뭐야 TV 안 봐도 돼. 저 원래 TV 별로 안 좋아해.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운동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저도 내줄만 하니까 내줬던 것 같은 거 있잖아. 내가 뭐 쉽게 말하면 예배와 다른 것에서 내가 진짜 너무 이게 하고 싶은데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이거를 안 했다가 아니라 예배가 더 괜찮으니까.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남자는 안 만난 거야? 교회 안 다녀서 안 만난 게 아니라 그냥 걔들이 이상해서 안 만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지금 결론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다.
솔직하다. 마라톤 저요? 저는 너무 확실하게 암기하게 여겨요. 저는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그 뭐지 애꿀투 우리 네. 이번 달에 할 거 네. 그거를 보면서도 엄청 충격을 받았고 영화 왜요? 보면서도 충격받았고 네.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설교 보면서도 이제 목사님이 비유를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어떤 뭐 일이 생기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내가 과연 주의를 지키겠느냐? 전 너무나 당연히 안 가거든요, 교회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나 왜 그러는 걸까?' 인제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대본을 받고 인제 생각을 해 봤을 때 어렸을 땐 이해 가능했거든요. 왜냐면 그땐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었어. 그렇지. 중요한 게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인생에.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인제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의를 선택하는 게 너무 쉬웠는데 지금은 중요한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 판단에. 잃을 것도 많고 예를 들어 당장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말 알바를 가야 되는데 주의를 못 지켜. 그래도 나는 알바를 갈 거야. 왜냐면은 어쨌든 난 지금 당장 급전이 먹고 필요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혹은 예를 들어 뭐 걔가 아파. 지금 아파서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둘 중에 뭘 선택하지 하면 난 걔를 신경 쓸 거야. 왜냐면 걔는 인제 남편이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일이 없나? 그래도 나는 사람들 잘 챙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애꼴튼 보면서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나 진짜 가증스러운 인간이었구나 싶어서 내가 진짜 캡처까지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해도 되나? 네. 주인공이, 그래요. 여기 상처받은 그, 이름 뭐지? 성경이 성경이 말고, 사페레. 사페레가, 날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 너머로 본인들의 신앙을 보고 있는 느낌. 전 이게 그 너무 부분. 충격이었거든요. 예. 내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막 그 회사에 막 사장 막 개새끼여도 그래도 잘 챙기려고 하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른 세상 사람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지, 이제 우리 사장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질문을 보고,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을 귀하게 안 여기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반성을 해야겠죠? 지금 이 반성을 해야 얘기가 제가 돼요. 느끼는 감정이 비슷한 거야. 음. 제가 이제 성경 어디 나왔는데 로마서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흔적을 주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교회를 안 다녔어도 올바른 게 좋고 사람들에게 섬기고 희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네. 잘하는 사람들. 맞아요. 교회를 다녀도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 못하는 인간들이 있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타고나기를 이게 약간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타고나기를 좀 낙천적이고 타고나기를 질서를 지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말 있잖아. 불쌍한 사람 있으면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돼. 네. 그 마음에 어려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뭐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신 같은 애도 내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여기면 돕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네. 리보님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나보다 못하다 여기면 도와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난 도덕적인 그런 기준 자체가 그냥 되게 잘 박혀있는 인간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섬기는 게 회사에서 내가 저런 개 같은 말을 하는 잡놈을 이해하는 게 진짜 너무 싫지만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거지.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인 게 좋은 거야. 근데 저는 그게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건 훈련은 되지. 결국에는 뭐 마음은 진짜는 아니더라도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훈련이 돼서 정말 진심으로 아직까진 진심이 아닌데 될 수도 있다라고 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에 TF MBTI 그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F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넌 F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 어떤 그냥 드라마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는데 T랑 F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T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어렸을 때 한 중학교 3학년 때 썸 타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자기 이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 그렇구나. 아쉽네. 뭐 이렇게 했더니 아쉽네. 미쳤구나 저거. 그래서 야, 너는 내가 이사 간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니 나도 당연히 아쉽지. 근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너가 이사를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너네 집이 이사를 가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그냥 아쉽다고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걔는 절 떠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바로 옆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어머.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도 응, 근데 그 응. 이후로 뭐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F가 된 거는 약간 많은 학습과 사회화. 그죠. 사회화된 F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TV나 뭐 책이나 뭐 어디든 여자한테 뭐 여자가 뭐 나 우울해서 파마했으며 왜 뭐 우울한데? 무슨 일 있었어? 이러고 돈 쓰고 병신됐구나. 뭐 이런 얘기하는 거지. 야, 너 돈 주고 한 거야 그 머리? 뭐 이러고. 그런 것들을 막 듣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제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그냥 여자친구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선생님이 막 선생님 뭐 쪽지를 보냈는데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음. 무슨 일 있었어요? 누가 음. 힘들게 했어요? 막 이렇게 바로 나가는 게 그냥 가증스러운 건 아니라 그냥 학습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사람 얘기 듣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런 선한 것들을 하는 것도 네. 내가 기본적으로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하더라도 음,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계속 듣고 있는 것도 그거고 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해. 음, 왜냐면은 모두가 말 시키기 꺼려하는 사람한테 나는 기꺼이 말을 시키거든. 그게 막, 그래, 예수님이 저 사람도 가서 외로운 저 사람에게 말 시켜야지. 그래,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가 아니라 그냥 오지랖이 넓고 궁금한 게 많으며 그냥 눈에 밟히니까 가는 거지. 저는 끝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면 되는 것 맞아.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런 YQ채님이 참 교과서 같은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본인이랑 다르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도 그 도덕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대로 하려고 하니까 YQ채님 봤을 때는 그렇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썩 나쁘지 않은 거죠. 맞아. 음, 썩 나쁘지 않아. 제가 막 그게 엄청 불편하고 너무 싫어 이렇게 도덕적인 삶은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장이 아무리 개새끼지만 하는 것도 뭐 되게 마르타님한테는 훈련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마워요. 그렇죠. 위로됐다. 네. 큰 그럼. 위로됐어, 진짜로. 그럼 연습을 하면은 네. 그게 연습이 되면서 점점 그러니까 무뎌진다가 아니라 에휴. 그냥 내가 더 커지는 거지. 음. 그릇이 커지고 그건 되게 기분이 좋아.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새벽석에도 나왔지만 조그만 개일수록 큰 개를 만났을 때 짖는데 큰 개는 맞아요. 관심도 없잖아. 맞아요. 개 산책시켜서 알 거 아니야, 마르타님도. 맞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더 커지면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잡놈이 와서 뭐라고 해도 맞아요. 뭐 엉덩이를 만지라고 뭐 엉덩이쯤은 내주라고 뭐 이런 개소리를 해도 그냥 저놈이 잡놈이구나. 그럼 사장님 철컹철컹이에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간제 교사 생활을 몇 년을 하고 나서 정교사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학교에서 되게 마음이 넓어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의 제 모습이. 근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반 학생이 뭐 저를 때리거나 옆에 다른 애들 때리거나 이러면은 엄청 화가 나고 걔를 엄청 혼냈었는데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마음이 넓어지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희 반 학생이 얼마 전에 저 밥 먹고 있는데 뒤에서 쌍꺼큐를 날렸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그걸 사회복무원이 보고 있었고 쌍꺼기는 오랜만에 듣는데. 사회복무원이 하니까 제발 선생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한테 끝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유 그 자식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옛날이었으면 되게 얘 어떻게 교사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치. 우리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있지. 뭐 이러면서 우리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있지 참. 이해해야지. 뭐 아름답네, 진짜. 다음 주 이걸 한번 놀려야겠다. 모른 줄 알았지 하면서 마음이 커졌네.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경험은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 마라타님부터 해볼까요?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있죠. 오. 10대 때 근데 이것도 성인 되고는 아니고 10대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 왜냐면 전 그때만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느 정도 일부분을 양보할 정도로 뜨거웠던 때는 그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 20대 초반까지도 그랬나? 그냥 하여간 뭐 주의를 어떤 것 때문에 못 지키고 이런 상황. 찬양
그 무슨 뭐라 찬양팀? 그래야지? 찬양 찬양팀?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그 찬양 대회 막 이런 걸 아. 한다고 했었어요. 음. 근데 그때 인제 제가 그때 인제 깔짝깔짝 인제 같이 제 목소리가 높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꼭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인제 저보고 같이 해 달라고 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아마 회사 사회초년생이었다 그때. 근데 인제 사회초년생이고 인제 그때 막 연차 개념이 없던 시절에 제가 회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주 격일 5일째 다니던 때 제가 아, 회사를 옛날이다, 옛날. 다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제 사회초년생이 그것도 인제 평일에 갑자기 하루 빠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밉상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용기 내서 얘기를 했지.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데 나 진짜 한번 해 보고 싶다. 가야겠다." 저는 그때가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순종했던 거죠. 그냥 교회에서 필요로 하고 나는 그게 인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사회초년생 그 쪼무레기가 할 수 없는 용기를 내 가지고 인제 교회 일에 참석을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당장 눈앞의 것이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그냥 요즘 들어 계속 느끼는 게 저는 숲보다 나무를 보는 사람이라서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당장 필요한 것 먼저 해결을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은 후의 일이잖아요. 상금이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그쵸. 당장 내가 안 한다 그래 가지고 큰일 날 일도 아니고 뭐 내 삶에 타격을 받을 일도 아니니까 안 하게 돼요. 예. 네,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르타님을 위해서 네. 여러분. 마르타님 중보 기도단 네, 한 마셔야 돼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희 앞에서 딴 거 우리 방금 뭐 했지? 어? 와기영도 그렇고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해져 사람. 네, 저는 이게 우리가 되게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선교, 뭐 해외 선교 이런 데 가기 위해서 일주일 휴가를 내야 되고 뭐 하잖아요. 네. 그때 직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신입사원이야. 그럼 얘는 연차가 안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건방지게 일주일씩이나 빼고 가야 돼.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 쉽지 않죠. 진짜 막 그들의 마음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잘리면 잘리리라. 야, 이거 누구지? 그 다리오 왕한테 얘기한 누구지? 그 여왕인데 아니 여기 후궁 든. 아무튼.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마음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요, 다녀와요. 이런 일들이 막 그 안에서 간증이 되고 하는 게 있어.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별로 그런 일이 없거든요. 네. 저는 제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라고 아무리 졸라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엄청나게 시간이면 안 되고, 그 제가 직장 상사 눈치 보고 다니고 이런 시절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 전 직장, 그 제가 직장을 다닐 때도 그래 해. 그러든가 내가 봐서 왁구가 안 나와. 그럼 나는 그 일을 욕심을 안 내서 제가 해외 선교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저희는 아예 딱 정해져 있을 때 사무실, 공장, 그다음에 매장이 다 쉬는 그런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셋째 주에 쉬는데 무조건 첫째 주야 저희가 해외 선교가. 그럼 애초에 갈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인 거야. 너무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일 앞에서 핑계댄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게 되게 대단한 그런 인생의 경험치겠지만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라고 했던 나한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쟤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든가 이런 것들 가운데 네. 순종을 했느냐. 저는 반반이에요. 반반. 반반. 네, 반반. 왜냐면 너무 그러니까 지금 해나가는 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되게 인과적인 사람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인과 결과대로 움직여서 우리 다 죽었어야 되는 거 아는데 저는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네. 원인과 결과가 되게 필요한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 그럼 난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거에서 더 괴롭지 않을 마음이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 이제 저 그만할게요. 하지만 용서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핑계 대지 아니하고 그럼 저는 이제 핑계를 대는 사람인 거지. 하나님, 아니 제가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못하러 용서까지 해야 돼요. 그냥 저는 제가 괴롭지 않은 걸로 더 이상 그 일에 매이지 않는 것까진 가겠습니다. 막 눈 감았는데 떨려고 막 생각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건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지만 용서할 마음도 없어요. 용서하라고 하지 마세요. 라는 것도 있죠. 근데 저도 핑계를 좀 대는 사람 같아요. 근데 어느 누구보다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는 사람이기는 해. 그거 다 너무 감사한데 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딱 왁구를 본 거지. 저거는 쓸데없는 얘기 해봤자 어차피 안 하래야. 그러니까 근데 하기 싫은 거도 줬을 때는 핑계 대고 안 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예. 시발시발하면서 한다니까 내가 다. 그래? 그 우리 목사님이 극한 직업이야. 내가 만나갖고 질질질질 할 때 다 해. 아, 그러면 송시민님은 우리가 하나님 일 앞에서 핑계 대면서 순종했던 경험들이 많으신 거죠. 핑계는 되지만 했던 일. 나는 그 입을 다물라가 안 돼. 그랬네요. 미국님은요? 저는 이거 질문 봤을 때 사실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 일이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니까요. 뭐 교회에서는 아니, 하는 일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죠. 뭐 근데 교회에서 많이 있는데 사실 그래요. 이제 너무 과거라서 교회에서 순종했던 경험들은 제가 저는 학교에서 일하는 그 현장이 그 안에를 좀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제가 속해 있는 곳이고 신앙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반이 사실 엄청 힘든 학년이에요. 제가 친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 학교는 특수학교니까 우리 학교에 안 힘든 반이 어딨냐. 그러니까 맨날 모이면은 맨날 뭐 우리 반에 누가 힘들고 누가 반이 좀 힘들고 막 이렇게 서로 힘든 배틀 막 하거든요. 힘든 배틀. 네. 맞아. 근데 그래 우리 학교에 어느 반도 편한 반은 없어. 다 힘들어. 근데 존나 힘든 반들이 있잖아. 하면은 그치. 인정을 해요. 응. 근데 그리고 그런 특정되는 그 학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학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 누구나 기피하고 여기 학년 담임을 하면 거의 막 정신과 약 먹으면서 1년 보내고 그 작년에는 정도로? 네, 작년, 재작년 어떤 선생님은 그 얘기, 극단적 생각까지 했다. 얼마나 힘들길래 세상에. 뭐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지 지금 하면서 또 알겠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갑자기 그래서 저희 반에 그 보조 인력이라 해서 네. 실무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사회복무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는 남자 반이에요. 남자 반인데도 성적인 문제가 애들이 좀 있어서 아. 사회복무원이 배치가 되는데 예. 힘든 거를 알고 2명을 배치를 해준 거죠. 그 정도 힘들어. 근데 남자가 3명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야, 장난 아니다. 진짜 근데 힘들겠다. 그 정도 진짜 있어야 힘든가 좀 보다. 반이 운영이 되는 상황이고 근데 저희 학년 제가 있는 고3도 그렇지만 중2도 그런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딱 그 두 학년이 가장 포인트인데 중2 중에서 딱 어떤 반 선생님이 생각보다 엄청 힘든 거예요. 애들이 폭력성이 더 드러나고 자기가 더 뭐라고 되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상했던 것보다. 그 선생님 말고 어떻게 학교에서 생각하기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누굴 떼가지고 줄 수는 없으니까 한 반에 사회복무원이 2명인 반에서 조금씩 몇 시간씩 떼서 지원을 해주라라고 이렇게 위에서 시간별로 나눠서? 예, 예. 오더가 내려온 거죠. 근데 우리 반 안 된다, 우리 반 계속 있어야 된다 하면은 안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 어쨌든 협조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한 명이 가면 저도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힘들지. 왜냐면 이게 한 두 사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반이다 보니까. 근데 그 반이 얼마나 힘든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물론 저보다 경력도 낮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5일 중에 이틀을 아예 대여를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약간 그게 오늘의 순종했던 야, 경험 장난 아니다. 최근에 근데 학교에서는 그 비용이나 등등 예산 때문에 더 못 해주는 거예요? 1년 계획식으로 나오니까 네. 약간 뭐 이번 학기든가 1년은 뭐 넘어가야겠지? 그쵸. 그리고 사회복무원은 뭐 저희가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병무청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스케줄이 있고. 그 뭐 시간제 실무사라고 뭐 몇 시간씩 해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알바식으로 고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크게 엄청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은 남자가 그치. 필요한 상황인데 남자가 필요한 거지. 남자들 중에 그런 걸 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보통 하면은 좀 아. 여성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기 키우면서 그쵸, 맞아요. 근데 조금씩 시간 내시는 분들이 많이 파트타임으로 오시니까 여성분들이 많지. 근데 여성분들이 와서는 사실 수가 없겠다. 도움이 안 되는 컨트롤을 할 수 없으니까. 힘으로 눌러야 되니까. 힘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누른다기보단 방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방어하는 어떡해. 그런 쌍꺼풀 상황인데 어떡해 불쌍해. 그때가 제일 최근에 순종했던 경험이거든요. 맞아. 아니, 미안해요.
정신이 온전치 않다 그러면 이건 욕먹을 것 같고. 아니요, 뭐 그래. 정신병은 있어요. 그런 애가 나한테 쌍포키를 날리는 게 내가 화날 문제는 아니잖아. 근데 그게 왜 화가 나? 인간적으로 욱할 수는 있을 것 아니지. 같은데? 그래서 그래, 네가 응. 그럼 네가 그럴 만하니까 이거지. 네가 그럴 만하니까 우리 학교에 있겠지. 근데 엄청 화가 나고 사실 화가 날 상황이고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애가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화가 되는 친구인데 그러면 교장 선생님한테 욕하고 그런다는 그 친구 얘기하는 거죠? 예, 교장 선생님한테도 욕하고 뭐 얼마 전에 제 엉덩이도 만지고 엉덩이만 주고 뭐해? 엉덩이 찜은 인격이야? 내줘야죠.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이 재밌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여자 선생님 성기 쪽에 손 이렇게 하고 어떡해. 뭐 지나가는 여자 실무사님 엉덩이 만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왜 다들 약을 먹고. 그러니까 나는 버틸만 하고 하는데 걔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사실 걔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명만 문제면 존나 힘든 학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명 따위 갖고는. 예. 내가 여기서 갑자기 그냥 이거 다른 얘기.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 집 강아지가 불알을 깠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성욕이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 그냥 죄송합니다. 네. 인권이 있으니까요. 네, 우리 애기는. 강한 저항 받겠죠.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의 흉기가 사랑의 향기로 바뀐 은혜는 무엇이 있었나요? 저는 참 이런 경험이 없나 봐요. 뭐가 생각나는 게 없어. 마음의 흉기. 저는 마음의 흉기가 거의 사실은 이 정도면은 전투력 진짜 베지터급이에요, 거의. 저는 일단 생각이 많고 생각이 빠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어마어마해요. 뭐 내가 이미 쟤를 죽이는 아이고 어떻게 괴롭힐까부터 해서 욕도 다양하게. 모든 게 다 떠오르지만 그냥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거잖아. 왜냐면 사회화된 인간이니까. 그리고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혼잣말이 많아요. 울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마음 얘기하는 거는 생각이 많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는지가 생각이 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되게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니까 내가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거를 역으로 졸라 쪽팔리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에요. 근데 그걸 내 사랑의 향기로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노력하는 건 내가 제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잖아. 그래서 드는 생각은 쟤를 쪽주고 막 그럴 수 있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 뭐 네가 원한다면 그래 내가 여기서 네가 그렇게 듣고 싶은 관종짓 그래 내가 한번 관심 가져줄게라고 마음을 바꿀 수 있을 정도는 가능하지. 그리고 제가 제 특기가 저는 뭐 취미가 뭐예요? 특기가 뭐예요? 근데 특기가 낯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낯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제 특기가 오지랖이 넓다. 사람들 뭔가 챙기고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 얼굴이 뻔뻔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의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며 그래 뭐 내가 한 번 더 아줌마처럼 아줌마지 뭐 이 나이면 오지랖 부려주자. 그리고 가서 물어봐 주는 거죠. 왜 뭐가 문제야? 뭘 진짜 모르는 사람들도 얘기해. 그냥 뭘 도와드릴까요? 아줌마들이 막 두리번 거리면 왜요? 어디 가시는데 길을 모르세요? 이러면서 다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으로 하자. 오지랖이 넓은 거를 좋은 표현으로 하면 그냥 주위를 잘 살피고 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오지랖이 나쁜 건 야 제가 그랬대. 이게 나쁜 거지. 저 사람이 필요를 보고 저 사람이 뭔가 곤란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건 좋은 센스겠구나 라고 마음을 바꿔서 좋은 마음을 쓰려고 하는 거지. 그 얘기는 반대는 저 사람이 밉잖아?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안절부절하고 지금 당황했다고 해도 안 도와줘요, 저는. 아는데 안 도와줘. 모른 척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마음의 흉기죠, 제가. 요게 잠깐 생각났네요. 없어? 다 흉기야? 여기는? 저는 아까 마레타님이 나무를 보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저는 약간 숲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나무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저도요. 그래서 여기 이 질문의 답은 제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렇게 말씀인데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면 큰일 나. 난 날 사랑하지 않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지? 막 약간 요런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제가 어 여기 기상청 분들은 제가 동그란 미곰이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저랑 오랜 지인이 "너는 살과 성격이 뭐 비례한다." 아, 행복이 쪘어 지금. 예, 이게 살이 찌면서 사람이 성격이 좋아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 얼굴이 좀 날카로웠을 때는 성격도 같이 날카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거에서 좀 예민해 가지고 그런 것에 반응도 하고 근데 그 반응들이 좀 과격한 반응들이 많이 나가는 거죠. 진짜 어떤 좀 기분 나쁘면 욕이 튀어나간다든가 뭐 손이 나간다든가 뭐 발이 나간다든가 뭐 요런 사람이었다가 그게 점점 그러니까 제가 전에 우리 송설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군대 다녀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전에는 제 마음이 엄청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이 사람도 만나고 놀고 저 사람도 만나고 놀고 뭐 하는데 결국 채워지는 게 없었는데 어,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 아, 왜 좋은 얘기하면서 왜 웃어? 왜 창피해? 라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갑자기 하루아침에 삶이 확 바뀌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흉기가 천천히 향기로 변해가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안에 흉기가 있죠. 송지민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뭐 애들 지나가다가 전 애들이 없고 그냥 공강 시간이고 시간이 있는데 뭐 곤란한 상황이 있어 보이면은 그냥 도와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애가 엘리베이터에서 막 아무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이 버티고 막 하고 있고 사회복무원이 거기 키가 좀 작아가지고 애한테 붙잡혀 있고 막 이러는데 거기 선생님이 선생님 좀 미금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무 뽑듯이 애들 한 명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할 수 있고 뭐 이러는데 어 저는 고마워할지 모르는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떤 걸 했을 때 나는 호의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반응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후에 그런 모습들이 아, 저 사람에게는 더 이상 호의를 베푸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 사람이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 고개를 휙 돌리고 못 가요. 본 척해. 예. 맞아. 아니요. 보고 가요. 아. 그냥 이미 눈이 마주쳤으니까 이러고 고개를 돌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으로는 그럼에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아직 흉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사님은 저는 이거 답변하기가 약간 주저됐던 게 저는 측은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너무 호구죠, 호구. 오지랖도 넓고 기상청 공식 호구. 그래서 약간 회사에서도 약간 누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 약간 우물쭈물하고 막 이러면은 이상하게 이번 회사는 유난히 개인 그게 너무 강해요.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사람들? 예. 그래서 그냥 밥 먹자고 굳이 얘기도 안 하고 이 오. 사람이 일이 뭔가 허덕이고 OJT 교육도 없거든요, 우리 회사는. 그래서 뭔가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제가 여태껏 들어온 사람들 다 제가 챙겼단 말이죠, 인제.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측은지심이 좀 많은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대답이 왜 어려웠냐면은 마음의 흉기가 사랑의 향기로 바뀐 거는 저는 가까운 사람한테 인제 왜 가까울수록 미운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바로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남편에겐 지금 마음의 흉기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뭔가 엄청 미운 말 할 때도 많고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하고 남편은 성향이 너무 다르고 그걸 알면서도 결혼을 했지만 때때로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죠, 인제. 특히 가족의 일이 엮이면은 인제 뭐 그렇죠. 시부모님이나 인제 친정이나. 근데 그럴 때마다 '아 그래도 그래. 그래도 우리 사람이 좋은 면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아 이 사람이 이거 결핍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하고선 항상 이제 좋은 말 해 주려 그러고 보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거에 대해서 인제 남편이 고마운 표현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서 내가 이게 과연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사랑해서 이런 인내심을 발휘하고 사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천성이 뭔가 마음이 좋고 착하고 이래서 이렇게 대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애정도가 떨어졌어요. 이성적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이성이 남성, 네. 여성이 아니면 머리 이성이야?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네, 저하고 남편은 아직까지는 그 가족 애보다는 남녀애가 연인 간에 그게 좀 더 강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그런 호감도가 떨어지면은 내가 과연 이런 인내심을 발휘해서 흉기로 내뱉을 말을 사랑으로 바꿀까라고 하면은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약간 이제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은 가족이 아니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호적상 남도 아니고 네. 가족도 아니니까. 가족은 아직까지 저한테는 이제 친정 가족이 진짜 가족이고 남편은 연인에 가까운 관계고 근데 남편뿐만 아니고 제가 아빠를 엄청 오랜 시간 미워했어요. 몇 번 말했지만 아빠가 막 때려가지고 막 팔 부러지고 막 이런 정도로 아빠가 훈육이 심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아빠 생각하면 밉진 않거든요. 불쌍해요. 그 30대 때 혼자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힘들었나 보다. 여유가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해하고 아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빠가 지금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아빠가 어쨌든 저 막 힘들고 할 때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아빠가 과연 나한테 그런 도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 마음을 베푸는 건지 천성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건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마르타님한테 혹시? 네. 왜냐면 전 중요한 이 것 같아요.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아빠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경우 남편에 대한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졌을 경우 내가 이 사람을 지금까지 대한 거랑 다르게 대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 맞아요. 전 근데 그게 제가 걱정돼요. 이런 마음이 언제 있었냐면 제가 교회 일이라는 걸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좀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일도 좀 잘하고 그리고 목자 모임이 토요일에 있는데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난 목자 모임이 너무 재밌었거든. 왜냐면은 신앙적 수준이 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뭔가 배우고. 근데 내가 만약 남자친구가 있어. 내가 막 겨우 매달려서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이 막 토요일 날 놀러 가자고 그래. 그럼 내가 과연 그걸 뿌리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면 지금 나는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저도. 뭔가 공감 간다. 지금 내가 그 사랑이 마음이에요, 가득하고 저도. 열정이 가득한데 이거를 쏟을 사람이 없으니까 쏟을 곳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에 쏟는 건가? 라는 생각했는데 그거를 알아볼 기회가 없었어. 그거보다 별로 더 재밌고 중요하고 네.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거 따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저는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거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잘해준다라는 개념이 잘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부탁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바짝 뭐 친하게 지내고 뭐 잘해줘야겠다라는 게 안 되고. 근데 약간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잘해주는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때문에 좀 아, 잘해주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그럼 제가 나한테 나를 용납해주거나 나에게 뭘 베풀지 않았으면 내가 이번 건은 거절할 건데 내가 쟤한테 고마운 게 참 많지. 그럼 그냥 그것도 해주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결국 제가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해야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사람은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근데 너무 다른 사람을 사실 좀 싫어하고 강약약강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뭐 그리고 약간 뭐라지 일진놀이 하는 것처럼 뒤에서 막 이런 거 이 주 세 그룹을 싫어하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애예요. 그래서 사실 전 걔랑 친하게 별로 지내고 싶지 않은데 친구 그룹이 있으니까 친하게 지냈고 근데 그래서 개인적인 연락도 잘 안 하고 하는데 꼭 제 생일 때마다 뭐 생일 선물을 보낸다던가 뭐 제가 저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막 연락해서 축하하고 막 뭐 연락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한테는 제가 받은 게 있으니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진 마음이 끝나면 없어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럼에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니까 그냥
빚만 갚고 끝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호랑이 은혜 갚듯. 아, 예. 네. 오케이. 근데 지금 미고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르타님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선까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왜냐하면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마르타님이 거기서 사랑의 마음을 펼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것 또한 괜찮아. 어떤 선택이든.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가서 고민하면 되고. 그러니까 괜찮아. 왜냐면 이 사람은 기상청 공식 호구인 것처럼 되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발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 말릴 네. 정도로.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좀 안 해도 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음. 진짜. 뭐 정확한 퍼센테이지 아닌데 뭐 그중에 5%는 일어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맞아. 일이고 뭐 실제로 일어날 것들은 되게 확률이 적다고 내가 하더라고요. 진짜 고민해야 될 거는 진짜 너무 조금인 밖에 없는 거지. 지금의 나무만 보세요, 차라리. 그래. 멀리 있는 나무 말고. 나무만 보겠습니다. 네, 나무만 보는 이유가 있었네. 네. 저희는 뭐 나름 향기였던 걸로. 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에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송설사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십니까? 마르타님 처음 하셨죠? 네, 저 처음 했는데 엄청 유익하고 어려웠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려웠습니다. 네. 뭐가 어려워요. 그냥 그렇죠. 편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잘하고 마르타님이 싶어요. 네. 와서 더 얘기가 풍성하게 잘 해주신 것 그렇긴 같아요. 하죠. 네. 우리 미고님은요? 저는 송설사 두 번째인데 이 확실히 그날의 설교와 그거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게 다르구나. 뭐 사실 우리가 송지민님이 이걸 선별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전주 거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 못하는 은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유, 선별하려면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귀찮아요. 아니 뭐 제목만 보고 선정할 아이, 수도 있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 지난번 송설사 했을 때와 또 다른 은혜와 그리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지금 저희 교회 목장 모임이 그래도 올해 바뀌면서 조금 마음이 맞는 그러니까 비슷한 동년배 부부랑 붙은 거예요. 한 내부부긴 한데 아무튼 그 부부가 오래 교회를 다녔고 저희를 잘 챙겨주고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교회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신앙적인 그런 걸 모르니까 그만큼 목장 모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지 않고 삶을 나누고. 뭐 삶을 조금 그러니까 물론 그걸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하고 아주 그 컴팩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 기상청에서 뭐 특히나 송설사 하는 거 말고는 요새는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유, 저도 좋습니다. 네. 준비할 때는 늘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내가 미쳤지. 그러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또 여기 소수 인원이고, 저희가 그렇죠. 시간이 좀 길잖아요. 길죠.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데서는 이러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인원이 맞아, 넘어가고, 맞아. 인원이 테이블이 넘어가고, 시간이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듣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도 자기 말만 한 걸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또 열심히 말씀 듣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